지난 시간에는 이 초대교회 조직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었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오래 되어서도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또 그들이 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거였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팔 앞에 갖다 놓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려운 지체들에게 그 모아진 헌금들을 재산들을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구호 물품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하고 분배하다 보니까 공평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구호 물품을 나누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거, 또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더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그룹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의견을 사도들이 내놓자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명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줘서 집사 일을 맡기게 하죠.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집사를 세울 때 기준 1번은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야 된다. 두 번째는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스펙이 좋아서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일까요? 성경의 초대교회 집사들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그들 가운데는 신망이 있어야 된다. 믿음직한 사람, 이거 신망이라는 것은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집사의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저 수만 명, 초대교회가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수만 명의 성도들 중에 단 7사람만을 집사로 세우게 돼요. 오늘날 어떤 교회 구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요즘 같았으면 그 당시 초대교회 같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같다면 뭐 집사들이 7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목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역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8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 읽었던 그 7절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이 7절 말씀은 이 8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7절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다 중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핵심적인 단어 몇 개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 뭐 있습니까? 말씀, 순종, 믿음, 제자, 제사장. 또 뭐 있어요? 말씀 아까 했어요? 또 뭐 있어요? 예루살렘. 중요하죠. 예루살렘. 부쩍 살이 쪘죠. 그죠? 예? 뭐 있다고요? 퍼져나갔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9절에서 몇 개를 찾자면 뭐 말씀이라는 단어, 또 제자라는 단어, 또 제사장,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겠죠. 이 핵심 단어처럼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누가 늘어난다고요? 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늘어났다. 제자들. 성경은요,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면 제자가 아닌 사람이냐,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제자가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제자가 많아야 되지 제자 대신에 사기꾼이 많다, 뭐 잡상인들이 많다, 또 말쟁이들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 말씀. 이건 뭐 여러분 12 사도에게만 말씀하신 것인가요?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들은 안 하셔요?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죠. 좀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뭐냐?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출출히 답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내가 그 제자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신의 재산을 비롯해서 자신의 소유들, 자신의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심할 정도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까? 너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식이나 너희 가족일지라도 그 모든 가족들도 버려두고, 그러나 진짜 뭐 버리고 뭐 가정 파탄 일으키고 쫓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내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들이 바로 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맞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제자가 맞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제사장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제사장들. 자, 제사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허접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대 그룹에서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시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은 누구예요? 스데반은 누굽니까? 예,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8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직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8절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 놀라운 큰 기적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막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막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집사인 스데반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말씀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표적들이 따를 것인데, 곧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귀신을 쫓아보셨습니까?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귀신을 쫓아보셨습니까? 쫓아본 적 있어요? 쫓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또 손으로 뱀을 짚는다는 것입니다. 또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손을 뭐할 때, 손을 얹을 때 나을 것이다. 자, 이 사건이,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인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집사였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에게도 나타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네? 라고 사람들은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녕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더니 너희가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들 하나. 병든 사람 손 얹는 거죠. 병든 자가 손 얹을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흘러야죠.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런 능력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능력을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반대 세력.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자,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이 나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방금 읽으셨잖아요. 누구예요?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발음이 어려워요?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리버디노는 뭐하는 그룹입니까, 여러분? 리버디노. 자, 이 리버디노는 종으로 있다가 원래 신분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신분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노예가 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또 종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 그런데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나라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들은 또 뭐 했습니까? 종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종 출신의 유대인들,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그 종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자유인이 되니까 뭐 했을까요? 악자까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노예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하느냐면 돈을 악자까지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치인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회당에 소속될 정도면 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어디에서요? 자기 집에서요? 어디에서요? 성전이죠. 성전은 어디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나요? 지금 아침부터 가장 쉬운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과 손잡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그 제사장 그룹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뭐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사장 그룹이 빠져나가게 되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그러면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 그 제사장,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위치를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었던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까지도 보니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둘 다 빠져나가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가만 놔둘 수,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몇몇이 들고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지키려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자, 그런데 논쟁이 돼요,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논쟁이 돼야 안 돼요?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이길 수 없더라.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논쟁을 걸어옵니다.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말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논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믿지 않는 자 여러분의 말싸움. 야, 예수님 눈에 보여? 하나님 눈에 보여? 야, 천국가 저기 있어? 어디 있어? 보여봐.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말빨로요?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가진 어떤 배경, 성경적인 어떤 걸로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요즘 얼마나 인터넷에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에 관한. 그런 정보들 더 많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배경 지식보다도 그들은요, 잘못된 배경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싸움을 시작하면요, 당해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들이 말하는 거, 반박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말문이 막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성령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1시간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빠르게 읽을 거든 천천히 읽을 때도 있고 막 돌아가면서 또박또박 읽을 때도 있어요.
어린애들은 막 그냥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나 이렇게 읽기도 하고, 어떤 데막 초고나 그런데 그런데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불편하다, 그것은 자기네가 아버지는 날마다 구국 음식을 받는 일에 소유하게 말했기 막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오토바이를 다는 거죠. 자,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요 서울에서 모르는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자기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여러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친구를 전도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토요일 주일을 지내고서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친구 아시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러 가는데 뭐 오늘 시간 되십니까? 오세요. 그래서 한 5시 반경인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현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굉장히 반감과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교리에, 하나님의 교회 그 교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분은 1년 전에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초신자였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재밌게 잘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6개월 동안 배워가는 과정이었으니까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이사를 오게 돼 다른 도시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할 교회를 찾다가 일단 집 가까이 있는 교회부터 한번 가보자 하고서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간 것이죠. 이제 기도가 하고 싶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까지 나갈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서 말씀 끝나고 막 기도를 했대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세요. 저희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가세요. 라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막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서 막 기도했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은혜가 있었으니까, 체험이 있었으니까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뭔가 채우고 싶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문을 뚝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뚝뚝뚝 두들겨서 누구세요? 문을 열어주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요.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요. 처음에는 이단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거절하고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뚝뚝뚝 뚝뚝뚝.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뭔 소리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갈급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에 집 안으로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에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말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그들이 그 성도가 여자분이 그 교리에, 하나님의 교회 그 교리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이면, 화요일인데 제가 월요일에 만났는데, 화요일이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창시자죠. 지금은 죽어서 없어요. 안산홍이 태어났던 곳, 그가 기적을 행했던 곳, 그가 말씀을 전했던 곳을 그들은 성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성지순례 하기로 이미 회비 10,000원도 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날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할지도 모르니까,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뭘 가르치는가는 대충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도대체 뭘 말하는 거, 뭘 주장하는 거야? 대충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래도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령님,
제가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단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저는 짧게 기도하고 성경책 한 권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한 4시간 정도를 했어요. 4시간 정도를. 기독교에 대한 반감에 대해 질문,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리들, 그 교리 가지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기성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정반대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막 쏟아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막 뭔가 이분도 흥분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 바른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왔는데 뭐 제가 왔으니까 나한테 가르치고 싶고 또 저를 이제 다시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그 열정에 막 불타올라서 막 저에게 막 말을 하는 막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질문했던 그 모든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 시작해요. 뭘 가지고 답변하느냐? 저는 성경을 가지고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게 맞습니까?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듯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 딱 듣고 나면 성령님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성경을 펴줘요. 자, 성경을 보세요. 저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봐요. 이상하네. 또 다른 질문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떻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또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을 찾아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또 반박을 막 1시간 동안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질문했던 그 모든 의심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제가 다시 재해석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성경 가지고 다 답변을 하니까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왔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오늘날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답변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잘못된 거야 라고만 말했지 누구 하나 성경 가지고 바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목사님처럼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답변은 이랬어요. 네, 잘못 배웠들지 않으면 몰라서 그래요. 목회자들이라고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을 바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논쟁을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다시 교회로 나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왔던 그 홍보물들, 전단지들 같은, 또 찬송가, 뭐 CD, 그 안송가,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쓰는 찬송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찬송가에다 가사를 다 바꿨어요. 거룩하신 성령 안산홍님 하면서 막 그렇게 바꾸고요. 또 뭐 자기네들이 만든 찬양도 있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 찬양집에다가 그들의 어떤 기사가 나간 일반 잡지들, 그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일반 잡지에 기사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모든 그런 기사들, 잡지들, CD 할 것 없이 다 저한테 줬어요. 본인이 그 다음날 만나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왜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펴서 얘기해 줬어요.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단들과 만나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왜? 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진짜로 그날 성지순례 가기로 했잖아요. 성지순례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갑니다. 저녁에 찾아왔어요.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대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야.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단을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여러분 이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바로 알면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진리는 연구 안 하고 진리는 속해 있지 않고 맨 이상한 것만 보고서 맨날 이상한 것만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진리로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여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놓고 밥을 먹었는데 두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더니만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전도지 파수대를 주는 거예요. 파수대 뭔지 아시죠? 뭐 지상 나온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외국인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냥 파수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아시죠? 길거리에서 이게 요즘 뭐 두 사람이 짝짝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팻말 붙여놓은 그게 다 여호와 증인들이거든요. 거의 전철역 앞에 많이 있습니다. 또 가끔 여기 범계역 삼거리 신호등 앞에도 대기하고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 중인데 감히 저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요. 제가 밥을 먹다 말고 그 사람들을 많이 보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밥 먹다 말고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놀란 거야. 갑자기 목사라고 하고 들어오세요.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 갑자기 뻥 찐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더듬더니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가는 그분들의 뒤통수를 파고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논쟁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로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 뒤에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동하는 거예요. 논쟁으로 시작했다. 논쟁이 안 되잖아요. 말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선동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래요. 뭔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꾸 선동합니다.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막 양쪽에서 선동하는 거예요. 자, 내 말이 맞아 하면서 막 선동합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을 선동질합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앞에도 맨날 1층 계단에 항상 그 신천지가 신문 같은 거 갖다 놔요. 이렇게 뭐가 진짜인지 것인지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또 주변 사람들은 막 얼마나 선동하는지 몰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지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요. 그 이단들의 그건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선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 시작합니다. 부추기죠.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옵니다. 자,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집요하죠. 자, 선동합니다. 율법학자와 장로들을 부추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이게 뭐예요? 자꾸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기독교에 관한 내용들을 가끔 봅니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조회수가요, 제 설교는 조회수가 한 30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이고요, 수백만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11조 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대요. 그런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11조 하면 지옥 쳐보세요. 주일 성수하면 지옥 나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걸 믿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영적으로 미혹에 의해 사로잡히면요 거짓말이 믿어져요. 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까? 미혹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그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을 하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왜? 미혹되어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는 미혹된 사람 없습니까?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을 거야. 이러면 똑똑한 사람들이요, 뭐 교수들, 정치인들이 다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교수들이,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들이 이 안산호 하나님에게 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지. 성경에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얼마나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 미혹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막 끌어내리려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독교 말살 정치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랬다면 이 시대로. 자,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거짓 증인이 했던 말,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 자,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자, 성전을 허물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을 허물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거짓말로 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허물어지면 그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설 곳이 없어요. 아니, 그들의 돈벌이 장소였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그 장소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는데 또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자, 이런 말로 선동하는데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왜? 자신의 밥줄인데.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계인데, 타락한 목사들이고 장로들인데, 오늘날 교회도요, 이 말씀처럼 된 데가 참 많아요. 교회들이 정치와 손을 잡습니다. 교회들이. 뭐 작은 교회도 정치와 손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교회들 가운데 일부가. 그런데 대부분 큰 교회들은 더 정치와 이제 손을 많이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권력과 손을 잡습니다. 돈과 손 잡아요.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목회자들, 장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가짜 복음으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뭘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거예요. 설교합니다. 목사로, 때로는 무엇으로 장사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팔아먹는 사람, 돈 벌어먹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헌금 많이 하게, 헌금 많이 하세요. 복 많이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자신의 재산까지 다 그냥 팔아서 다 바치시오. 선동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그런 목사들 많이 있어요. 가끔 요즘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부흥회 한다고 뭐 축복 대성회, 부흥 축복 대성회라는 이제 현수막 그런 거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뭐 부흥회를 안 하죠. 캠프를 하니까 부흥회를 안 하는데, 각각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이제 부흥 집회 하다 보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합니까? 아니면 뭐가 필요합니까? 차는 뭐 타고 다니셔요? 다 물어봐요. 사전 조사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복에 대한 소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다 아멘 하죠. 아멘 안 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그래서 사람 불러내고 자석한 형제, 담임 목사가 마티즈가 뭐야 마티즈가? 에? 해요. 이몽택 형제, 담임 목사 소나타가 뭐야? 그건 소나타는 거야. 에? 소나타가 뭐야? 애꿎주로 바꿔줘. 그럼 복 받을 거야. 쌍둥이를 낳을 거야. 그런 말로 아멘 하는 거예요. 또 부흥 강사가 이미 선포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입으로 말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타는 소나타라고 넘겨주고, 그다음에 애꿎주, 그냥 애꿎주는 그 애꿎주 끌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재산 팔아가지고. 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걸 왜곡해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전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드림으로, 하늘의 재물을 많이 쌓음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지는 말아라. 악용하지는 말아라. 스데반은요, 거짓 증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쉴 새 없이, 그가 이렇게 말,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데반은요,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래 쉬고 계십니까? 어때요? 입만 벌렸다면 예수님을 전합니까? 교회 이야기합니까? 교회 자랑합니까? 목사님 자랑합니까? 우리 성도 자랑합니까? 뭐 하십니까? 여러분, 입만 벌렸다면 저 집사가 걔 집사야. 나는 이 집사는 잡아먹어야 돼. 아유,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 뭐 하십니까, 여러분? 입만 벌렸다면. 입만 벌렸다면 원망과 불평과 돈 없어 죽겠어. 아이고. 우리 성도들 입에서요, 가끔 우리 집에서는 들리는 말이지만 요런 말들이 나옵니다. 정말 듣기 별로 안 좋은, 듣기 안 좋은 말 중에, 아유, 못 살겠어. 그게 못 살고 싶어요? 아, 돌아버리겠네. 도시겠습니까? 미쳐버리겠네. 미치시겠어요? 내뱉은 대로 돼요, 여러분. 내뱉은 대로. 학생들 뭐 말끝마다 짜증나. 개 짜증. 정말 개가 짜증나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말 안 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말 안 들어 죽겠어. 죽으면 안 되죠. 말을 바꾸세요. 아, 말 안 들어 살겠어. 아, 말 잘 들을 자식이야. 아유, 막 스트레스가 싹 풀렸어. 아우, 행복해. 그렇게 미치세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말이 배어 있어요.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다 뭐해도 죽어. 어쩌란 말이에요. 배고파도 죽고 배가 불러도 죽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오래 쉬셨다면요, 이제 다 정리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이 말씀은 좀 짧은 구절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들을 보세요. 감정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의 표정이 여러분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감정이 여러분 평안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뭔가 그 표정은 막 울그락불그락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인상을 쓰고 짜증과 불쾌함과 또 그 마음으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미움과 시기와 막 다툼과 막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누가? 이들이. 반면 스데반 집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자, 15절 말씀 시작.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자, 옆에서는 얼굴을 봐주세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마귀 새끼 얼굴 같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얼굴이에요? 지옥의 얼굴이에요?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피곤에 쩔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피곤에 쩔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모두 다 앉아있긴 아니라 아침부터 나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힘들어가지고.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아주 평안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반면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막 그러니까 스데반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형 스데반. 그죠? 완전 대조가 돼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 다시 보세요. 옆에서는 가시지로 웃으려 가지 마시고요. 자, 표정이 어떻습니까? 진짜 천사 얼굴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온 세상 염려와 근심은 내가 다 가지고 살래. 교회 와서 그냥 아이고 나는 죽겠어, 힘들어,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졌어.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힘들게 할 수 없어. 내가 지고 가야 돼. 하고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지고 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2,70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모함을 하든 그런 것들은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나에게 너무 힘든 거야. 작은 것 하나도 그게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거 가지고 웃고 넘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쁘게 꽃이 장식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보세요. 아이씨 누가 이렇게 아이 진짜 승질내고 돼. 아이 성령 충만해서 어머 피곤한가 보네 누워있네. 다시 넣어줘야지. 더 성령 충만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꺾어가지고 교회 꽂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럼 하고 다니겠죠. 성령 충만해요. 모자라게 혼자 이렇게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짜증나는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또 꺾어놨어?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 모든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서요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만과 원망과 막 섭섭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전에 쌓아놨던 그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한순간에 도로 엎어버리는 거야. 에이 못해 먹어 안해 때려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뭘 잃었을 때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내 안에 내가 살아가지고 나로 충만하면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릴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향하여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삶을 헌신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겠습니다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며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유, 그의 과장 삶의 그 여정만 기록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그것도 복음 때문에, 다른 것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 때려치고 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난 이제 절로 다닐래, 절로 갈래, 절로. 이제 교회 안 다녀. 아, 이게 힘들어 이거. 그러지 않게 종교를 바꿔버려요. 이 정도 되면. 아닙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정도 되면요, 다 우리 교회 다 떠날 거예요. 종교 다 바꾸고. 보혜사는 무슨 보혜사? 이제 불국사가. 성령이 뭘 인도해 주시니? 석가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나무아미타불 간세음 모사 하고서 108 하면서 돌아다녀야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결코 지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에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죽었어요. 피투성이 됐습니다. 사람들부터 이 사람 시체를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문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시체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도 뭐합니까? 깨어나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모함이 찾아오고,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어도 뭐합니까? 에이, 안 해, 못하겠어.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육신의 고통들,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힘들어했던 것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두르고 있다면, 모든 교회, 그가 세웠던 교회들, 그가 복음을 지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저 성도는 믿음을 해,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나? 저 성도는 정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나?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염려가 있으시죠? 교회에 대한 염려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교회 관심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바울의 염려는요, 육신의 환경적인 염려가 아니라 교회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집 나간 영혼들, 교회 나오지 않는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시험 든 영혼들, 그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의 약점,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저도 가끔 제 얼굴을 보면 참 인상 더럽다. 왜 성령 충만이 없어? 목사라고 하는데 이게 목사가 아니라 먹사야, 먹사. 이게 먹기만 하지 성령 충만함이 없어. 그러니까 제 거울을 보면서도 짜증이 나요. 진짜 열나 짜증나네. 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을까? 성령 충만함을 왜 잃어버렸을까? 무엇일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할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다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 또 스데반의 이야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함을 받든 음모를 꾸미든 그와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표정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날개 아래서 잠쉬미 있네. 주 품 안에서 참 평안 있네. 주 권능 아래서 참 능력이 있네. 주 성령 안에 참 자유 안에 주 날개 아래서 참 쉼이 있네. 주 날개 아래서 참 쉼이 있네. 주 품 안에서 주 품 안에서 참 평안 있네. 주 권능 아래서 주 권능 아래서 참 능력이 있습니다. 참 능력이 있네. 주 성령 안에서 주 성령 안에 참 자유 안에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예배넷을 하나님 여기까지 노하신 예배넷을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 가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가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아도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주 나의 구원자시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사도로서의 삶이, 승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가네, 예수와 함께 마지막으로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열방을 향해서 온 열방 향하여서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유라심으로 주님과 함께 가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 같은 그 표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며 감사의 물로, 성경금으로, 주일행금으로 이 모양 저모양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며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 받기를 다시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